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들은 저자들의 관점과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들을 상세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서는 모두 똑같은 내용들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4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경우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룹니다.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예언도, 대속의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플롯으로 본다면 클라이막스 이후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실마리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이야기의 결말로 전개되어 가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문학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요한은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알리기 원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려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제자들과 같이 돌아가지 않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드리지도 못했고, 죽으신 이후에도 제대로 장례조차 치러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시신까지 지켜드리지 못하니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미 죽으신 그리고 사라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녀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자 웬 한 남성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남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던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어렵나요? 사흘이 지났잖아요. 그거밖에 안 지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달려왔던 제자들도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 세 사람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1세기의 모든 유대인들은 부활이 불가능하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쓴 톰 라이트는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모두 육체의 부활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고대 당시 어떤 종교나 다른 문헌에도 등장한 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에는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의 유대인들은 종말에는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르다처럼 말이죠. 그러나 역사의 한 중간에 신이 한 개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을 통틀어서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마치 고대인들이 굉장히 미신적이었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학이나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시기인 만큼 마술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힘에만 의지해서 생활했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대인들을 무슨 이렇게 원시인이나 미개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듣게 되면 그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단번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대. 그래? 라고 하면서 단번에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인들이 미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믿고 의지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대인들만큼이나 굉장히 이성적이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문화는 일반적인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부활만큼은 한 개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만큼은 대다수의 현대인들과 똑같이 그들도 전혀 믿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한 채 그런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배워왔던, 자신이 생각해왔던, 자신이 믿어왔던 그 모든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분명히 우는 이유를 그리고 누구를 찾는지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황상 정황상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하다못해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거나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잠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슬퍼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불러 일깨우시는 부드러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턱없이 예수님을 과소평가했음을,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음을 그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라는 예수님의 초청과도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동산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실제보다 무한히 열등한 예수님만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찾는 인간 예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인간 예수, 나이에 제한받고 질병에 제한받고 시간과 공간과 능력과 경험에 제한받는 인간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보아도 그녀는 결코 인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제 그녀가 찾아야 할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배움과 자신의 믿음 안에 갇혀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녀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오해 안에 갇혀있는 그런 무능력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경험을,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경험과 믿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슬픔에 울면서 죽은 인간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그녀를 책망하시며 그녀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신 것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금요일 이 밤에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인간의 한계와 지식과 경험에 제한받는 그런 인간 예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제한하는, 내가 경험되어진 그 안에만 갇혀있는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울면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울고 계십니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인간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부르신 그 음성에 그녀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았듯이 이 밤에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아멘. 마리아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닫혀있던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곧장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꼭 붙잡았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그 모든 오해와 믿음은 이제 다 놓아버리고 다 벗어던지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이 밤에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인간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한계에 갇힌 예수님을 이 밤에 찾지 마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도달아다녀도 인간 예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생각과 나의 오해와 나의 믿음 없음 안에 갇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찾으며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힘들다, 괴롭다, 외롭다, 어렵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라고 되뇌이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 안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잠시 생각을 멈추고 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을 뜨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 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 큰 문제도 그 순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 순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질병들까지도 은혜의 대장정 원년을 시작하는 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심과 실패와 절망과 우리의 한계를 벗어던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막연히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믿음의 지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